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와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감사와 찬양의 예배,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예배,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예배, 축복과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코로나를 이유로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세계 모든 열방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마다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동차에 그리고 목걸이로 손목에 또 책상 위에 장식으로도 액세서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이 고대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에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 처형에 이 십자가 형틀이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의 모양으로는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킨 X자형 또 T자형뿐만 아니라 두 개의 막대기 중 좀 더 긴 세로 막대가 짧은 가로 막대 위로 튀어나온 형태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바로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 높이보다 약간 이 큰 높이를, 그래서 한 2.5m 혹은 3m 높이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의 형태입니다. 피가 아래로 쏟아지게 되고요,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죄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치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는 형틀이 되었고, 그 용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라파 치료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고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8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21절에 믿는 자들, 그리고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겨났어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큰 구렁텅이 카스마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으셨고 그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죄사함의 은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피의 제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피의 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죄 사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수없이 피를 들여서 바쳐서 드렸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셔서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릴 제사가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 다 이루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함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였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3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해서 율법 학자들을 말해요. 서기관들. 이 사람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론가, 여러분 소피스트,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혜를 찾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이 헬라 소피스트 변론가들도 그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요 설교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전부 담당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비극 같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쇠가 되고 그분의 부활을 위한 전주곡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제하며 살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고 실패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는, 그러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이 십자가에 부활의 역설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보서 3장 7절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에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여러분 잘 지어진, 예쁘게 지어진 교회당이 있었고, 그 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가 씌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그 벽에 담쟁이가 자라기 시작하니, 그 담쟁이가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요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그리스도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도 가려지고, 그리스도도 가려지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담쟁이가 다 덮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가 있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있는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전도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로 전도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는 자신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캐리그마, 선포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뭘 논증하고 설득해서 구걸해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겨우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전도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선포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 선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는 내가 얻지 못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당시 헬라에 이 소피스 철학자들보다도 더 그 헬라 철학에서 이 사도 바울도 같이 동급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을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대형도 맞고 배에 타고 가다가 난파되고 찢어지고 거반죽, 이 흔적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그것을 몸에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가 잠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돌아와서 한 교회에서 몇 달간 설교를 하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설교를 하질 않는 거예요. 매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욕을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매주 듣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있었던 좀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흥미진진한 얘기라니요? 미얀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모험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 이야기 외에 더 경이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더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절실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가슴이 뛰게 됩니다. 이 중요한 얘기, 가장 긴급한 얘기, 경이로운 이야기,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인디언 선교의 선구자이신 이 데이비드 브레네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2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씩 말을 타면서 저렇게 인디언 선교를 해요. 그가 나중에 고백했지만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경험했다. 인디언들 13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고 29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설교일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일기를 통해서 후대에 전해지고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설교는 뭐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보다 더 긴급하고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저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너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애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병원 집사님, 이윤옥 권사님, 정대호 청년, 정화수 권사님, 최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의 은혜를 묵상케 하심 감사합니다. 김규석 장례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어머니 장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루신 크고 놀란 비밀한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하나님 또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호의자는 곳곳에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야로 성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강단에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옥중의 귀한 생명으로부터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 예배하며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학부모 형님들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 사랑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 격리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또 침상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당한 가정들 그 성도들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예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 소망으로 이 슬픔과 연약함들을 이기고 그 가정의 주 예수를 믿어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인의 가족들 그 권속들 군에가 있는 주의 자녀들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의 달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 또 격리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 방역수칙, 마스크 또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또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여정까지 우리 힘차게 끝까지 잘 말씀 읽으며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또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렸듯이 이제 노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그리고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 달 남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기도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정말 준비된 그릇,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며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 4월 10일 종료주일에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베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그리고 일반 세례자, 또 입교자들 여러분 잘 또 살펴주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 베풀고 또 성찬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맘을 위한 MIP 온라인 세미나,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입니다. 4월 5일, 10일, 19일 3주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부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훈련하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중보 기도가 뭐고 말씀 기도가 뭐고 성령 기도가 뭐는 거 여러분 꼭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별세하셔서 또 이렇게 슬픔 당한 가정이 있고 또 출산한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고 김순출 성도님, 김규석 장립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영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김수철 성도님 향례를 잘 치렀고요. 또 우리 고 강성호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남편 되시고 강충우, 강준우 성도 부친이 되어져서 여러분 25일에 발인은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화장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오후 2시에 화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시에 또 화장장에 가서 또 마지막 이렇게 또 기도해 드리는 순서를 가져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별세하셔도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리고 또 화장이 늦어져서 발인을 먼저 하고 화장을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일람 권사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25일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없어서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조문을 받고,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발인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화장을 해서 또 마지막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부산 동부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이렇게 섬겨 주시기로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위로 조문 예배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문수 집사님, 김미경 성도님 여러분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혜석 집사님, 황서연 집사님 가정의 셋째 예봄이 등려하셨어요. 예담이, 예음이, 예봄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봄이 왔어요 이렇게 또 축하를 이렇게 봄이 왔어요. 예봄이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대호 집사님 신은혜 성도의 가정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성호 이렇게 또 등남하게 됐어요. 여러분 슬픔 당한 가정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86번째 우리 김종대 장례집사님 성경 통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의 손을 뻗어서요,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